아, 이게 안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일이 되었네요. 한국은 3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9월이 되었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대로 하시는데 왜 기도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와 신앙에 보내는 원고를 사본학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사 연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제가 꼭 해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 동안 방송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떤 한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신데,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저의 정동수 목사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교회와 신앙의 대표이신 최삼경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글이 우리 교회와 신앙에 지금 올라오는 이 글 가운데 1등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큰 성공이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네. 제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제가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를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오늘 미처 고치지 못했는데요. 네. 이 한 말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네. 사도 바울 일행이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목회자들의 아주 중요한 책무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봐도 사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사무들이 있습니다. 공궤하는 이렇게 과부들이라든가 고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돕는, 재정적으로 돕는 그 일, 거기에 대한 모든 사무를 다 새로 선출한 집사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이죠. 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범을 보여주셨죠.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네. 저도 우리 시청자, 우리 인터넷 필그림교회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기도했는가? 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네. 그 내용은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요. 자, 기도를 이렇게 항상 하시는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기 주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이행해 나가시는 것을 여기 이제 주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 인간의 거기에 우리 인간의 의사가 들어가서, 기도는 우리의 의사니까요, 우리의 뜻이니까. 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왜 우리 그 인간의 그런 뜻이 들어가느냐. 자, 이런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신다. 네.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대로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했죠? 네. 오거스틴인지 칼빈인지, 나는 그냥 밤에 그 염려가 돼서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네. 그 말이 사실 맞아요. 네.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주권은 정말 아주 진짜 절대적입니다.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관심이나 가져요? 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난,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 일의 최대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큰 대륙에 이 군대가 이제 거기에 상륙해서 이제 그 계속 그 내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 큰 사건이죠. 네. 그것이나 이런 조그마한 뭐 어떤 장미면 장미의 그 꽃 위에, 여기 뭐 국화인데 국화의 꽃 위에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벌레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어가는 거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뿐 아니라 아주 세세하고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대로 정하신 대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발이 들어요. 반발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 심지어 이단 교리가 됩니다. 우주의 주권자가 둘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그러면 우주에 두 절대자가 생기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제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그래서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해와 달이 나누게 하고 절기가 나누게 하고, 그거 뭐 하나님이 누구에게 카운슬링을 들으시고 뭐 조언을 받으시고 뭐 참모들을 모아서 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사람도 그냥 진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거나 누가 취소할 수 없고 누가 뭐 이렇게 거기다 보강해서 뭐 이런 게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은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더라도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과 동일한 뭐 존재가 태어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아래 상대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래요. 왜요? 얼마든지 자유의지대로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들마저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주권을 가지고 컨트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사람이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떤 일도 자기 자유의지대로 다 못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죄 문제 같은 것도 컨트롤은 못해요. 사람들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가고 안 가고, 뭐 결혼하고 안 하고,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문제 말이죠. 자유의지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46장에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었다. 예언의 말씀들이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무도 방해자가 없습니다. 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을 인간이 방해할 수 없어요. 만약 계속 방해하면 그냥 걷어가 버리시죠. 김일성이 걷어가고 스탈린 걷어가고 네로 걷어가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냥. 네. 뭐 네로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냥 막 홍해를 그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대사륙전을 벌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그걸 또 따라서 이 바로와 군대가 막 이 홍해 바닥을 막 그냥 막 질주해서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서 학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냥 그 홍해 바다에 그냥 다 수장을 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다 돼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교리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호와의, 우리 여기 개역 성경에는 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들이 다 했는데요. 네. 주권, 왕권 같은 말이지만, 네. 주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만유는 이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유의 주 삼세. 바로 그 만유가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여기에 주권으로 만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여기에 왕권 주권은 100% 절대적인, 자주적인, 독립적인 그런 주권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결정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네,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라고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신다. 네, 그런 뜻이죠. 로또 한국도 미국도 미국은 하여튼 대단해요. 로또 열풍이 몇십억 불을 막 그냥 가져가고 사람이 뽑죠. 네,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보면 이제 그의 뜻이나 그의 결정이나 그의 계획이나 그의 예정이나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됩니다. 1.5차도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100%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자, 그러면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요셉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에게, 네, 모습이 좀 중세 왕 같지만,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의 그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디 형님들이 자기 뜻대로 다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형님들이 100% 자기 자유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없어요. 네.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요셉이 이제 돌아가시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냐 공포에 떠는 그 죄의 결과죠. 죄의 열매죠. 그때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 계획 경륜 가운데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자유 의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요셉이니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어떤 죄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무리 나쁜 일이 와도 진짜 그 모든 것을 받고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예,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해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도 형님들도 살고 저도 살고 또 여기 애굽 백성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 주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하셨다. 네. 자, 이것 볼 때 죄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네. 그러니까 죄마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다 선으로 바꾸어 버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악한 사탄이 당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 둘은 이 그랜빌 슈라퍼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것입니다. 미리 아신 것과 정하신 뜻은 이거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 예지가 맞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차후에 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건데 그건 절대 주권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실 사람들을 정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정하신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범죄자들이요 범죄자들이죠. 법이 없는 자들이니까 이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의 죄. 법 없는 자들, 여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준 죄, 그걸 받아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죄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죽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팔고 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고 죄, 무서운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한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절대적으로 다 행하시고, 뭐 하나님 뜻대로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사실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네, 왜 기도하느냐? 네, 왜 기도하느냐? 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니까.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그냥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모든 이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공포에 패닉에 빠지고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기도죠. 네. 그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뢰라. 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면 그건 불순종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잘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제 영적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네, 기도하면 주시겠다. 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가 뭐 달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무엇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영적인 것이든 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든 뭐 건강이든 뭐 가정이든 뭐 나라이든 뭐 국가이든 뭐 세계이든 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 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시니까.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이 아닙니까?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여기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구하면 주시겠다. 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주권적인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 소원대로 구하라. 네. 그러면 이룬다. 그 말씀을 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어떻게 하고요? 네.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그렇게 100% 하나님이 다 그냥 결정을 해버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여지가 뭐가 있어? 네. 근데 바로 하나님은 네.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뜻,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그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네, 우리가 그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필요시 도우시는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전에 없던 어떤 그 필요를 내가 직면했어요. 야, 이 필요 이걸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이 은혜.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네,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네, 성령은 이미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을 여기 뭐 내주하시라고 하는,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충만,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의 죄를 이기는 능력, 사역을, 봉사를 위한 능력, 네, 이런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구하는 이 성령의 사역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많이 구해야죠. 네, 제일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 네, 먼저는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그랬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네, 여기 이 말씀 다음에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구하지 않고 내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다른 내 어떤 욕심을 따라 구하면 받을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100%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하는 거, 네, 이 믿음의 표현인데
그 구하지 않으면 얻지는 못한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뭐 염려에서의 자유, 뭐 성령, 뭐 이런 그 긍휼, 필요시 긍휼과 은혜, 뭐 충만한 기쁨, 왜 못 얻느냐? 여기에 그 이유,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니까. 그리고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는데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accomplish much.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이루는 것이 많다. 네,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간구,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많이 역사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는지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뜻과 일치할 때 그때는 기도가 이건 뭐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빛이 있으라. 그건 인간의 어떤 그 뭐 관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나중에 상급이 클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교제의 특권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 마치 그냥 애서같이 그렇게 그냥 아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못 받는 거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에 이렇게 때로는 동역도 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책임을 일정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많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네. 12제자가 제대로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악령의 역사를 통제합니다. 기도는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주 그냥 이 악령이 들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이 있고, 이 아이가 그냥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부모가. 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를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죠. 네. 예수님 쫓아주십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자기 이 아들의 그 큰 문제가, 악령과 관련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요. 또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셔서 일꾼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 우리가 의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험 받기 전에, 시험에다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면 시험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열심히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면 들 시험들이 다 그냥 왔다가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큰데 다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 거기에서 19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이 글 쓰는 사역, 또 이 방송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기도의 부탁을 드렸고 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나의 인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네. 담대한.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한 것을 우리가 안다. 확신 가운데 담대히 구한다. 그런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죠. 근데 아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게 되냐?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담대하게 성령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헌치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충동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기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판단을 이렇게 계몽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판단을 계몽해 주시는, 지혜라고 하죠. 성경에 지혜를 구하라. 네. 그 지혜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설교나 혹은 뭐 어떤 대화나 이런 때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도한 바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도에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의 뭐 두세 개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부합되는지 합당한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이거 내가 구해서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실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기도했던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른 기도의 능력의 예. 첫째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의 방문을 받았는데,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금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병이에요. 사실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와, 히스기야 왕이 놀랐습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돈을 가지고도 이건 자기 병을 못 고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막 기도할 때 이사야가 이제 그 말 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 다시 돌아가라. 내가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이사야가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게 15년의 수환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그게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이 죽을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 수명을 더 주시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시겠어요? 아니 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마음을 바꾸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가 만약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주신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변경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변경이 있었다? 하나님이 뭐 A 플랜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B 플랜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바꾸신.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이고 신학도 아니고 네.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렇게 다 행하시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다니엘이 9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다리오 궁정에 페르시아 궁정에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인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여기 이 땅에서 700년, 7000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70년만 여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그걸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을 그날 읽다가 본 겁니다. 그리고 낮잠 자야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말씀 보니까 70년인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그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네.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가 여기에 부합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 기도를 쓰신다. 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왜 그날 예레미야서 25장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의 그 기도를 그 뜻을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참 아주 끈질긴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의 15장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7장에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른데 다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다. 네.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가나안 여인인데 여기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헬라 여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보닉에는 지금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족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느냐?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왜 그 수로보닉의 레바논 사람인데 왜 헬라 사람?
헬라의 종교나 헬라의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의미에서의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여하간에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악령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제자들도 뭐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는데 그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 너무너무 소리를 질러서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저 어떻게 좀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와,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는데도 크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하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야 이건 정말 뭐 개들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 이런 모욕이 정말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해봤는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 그냥 귀신이 딸에게 쏘나갔어요. 그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여인이 가서 보니까 아이가 온전해진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근데 언제 고쳐졌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순간에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는 걸 잘 보여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지 않은 거, 싸늘하신 것 같고, 하늘이 노시된 것 같고, 네. 노시된 것 같고, 철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네. 그 마음이 바뀌실 리가 없어요. 그 긍휼과 자비. 네. 이런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져서 그냥 죽이면 죽여주십시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 절실한 마음.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찌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와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여인이 기도를 와서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일생에 그 문제가 계속 따라다녔을지 모릅니다. 여리고 한 맹인이 또 예수님 여리고에 오셨을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해라. 예수님도 먼저 대답을 하지 않으신데 막 맹인이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했거든요. 여기 그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의 그 특징 가운데 보면 열심이 있습니다. 끈질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네. 이게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니까 끝까지 그냥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죄악이 방해된다면 죄 자백하고 계속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구했다. 네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타락시키기 위해 배교시키기 위해 너를 구했다. 그런데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가 큰 시험을 만나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고꾸라지고 완전히 배교로 끝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 더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하신 건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런 그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왜 기도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방송을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여러분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이렇게 즐겨드리는 사람들에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행복한 그리고 정말 금보다도 귀한 그 삶. 네, 이것은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그게 모든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책임은 하나님께 즐겨 기뻐서 아주 즐거움 가운데 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번 주에도 놀랍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함께 주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